네, 침묵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1월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단어, 그리고 침묵하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는지 지난주부터 다루고 있는데요. 침묵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의 대화 가운데에 또 침묵을 한다면 침묵을 당하는 사람은 또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했었죠. 그러나 반대로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이제 내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지점 또한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어요. 비전, 꿈,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어떠한 응답도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생각과 깨닫게 되는 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린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지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지요? 침묵하실 때는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그 물음과 질문을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질문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침묵을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침묵을 당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침묵을 당할 때 그 전제가 뭐가 있냐면은 누군가가 질문했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질문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침묵을 당할 수는 없고 침묵을 경험할 수는 없겠죠. 침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제로 주어지는 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그리고 구했을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이 응답이 없다면 침묵한다 느껴졌을 때 우리는 왜 침묵하지 않으신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무엇을 구했는지를 보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나눴냐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하지만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구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내가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응답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구함이 바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늘의 지혜였습니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말이 내가 똑똑해지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바른 구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른 구함은 이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고통과 침묵 속에 나타나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답답할 때가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언제일까요? 내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을 지내오면서 최근 들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나는 언제 가장 힘들었을까? 아니면 내가 최근에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은 언제 힘들까?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가 무엇인가 준비할 때 그것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힘듭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하는데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도 해보고 부딪혀 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일들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죠. 대학생들은 중간 기말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격증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적이 좋지 않거나 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큰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사실 공부에 관한 상실감을 딱히 느껴보진 못했습니다. 왜요? 여기까지 더 이야기할 거예요. 네. 왜?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암기력이 이제 크게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한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암기력이 없어서 무엇을 기억하거나 떠올리는 것을 잘 못하고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얼굴을 기억하지만 종종 이름을 못 외울 때가 있어서 너의 이름은 뭐야? 라고 물어볼 때가 종종 자주 있는데, 그럴 때 상처받지 마시고 저 인간이 또 까먹었구나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암기력은 떨어지지만은 저는 어떤 것들을 이해하거나 그것을 정리하거나 말할 수 있는 거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나 대학원 때 늘 발표는 이제 발표하기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전 발표하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표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력이나 뭔가 풀어 쓰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여러분 그 답안지가 약간 A3만 해요. A4 용지보다 훨씬 큰. 근데 그 답이 이제 원래는 두 줄로 정리하면 되는 답이었는데, 어느 날 그 교수님이 도대체 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두 줄로 된 답을 꽉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앞뒤로. 그러면 점수를 주겠다고. 저 혼자 다 채웠어요. 그 두 줄로 정리된, 재수없나요? 네.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어찌됐든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막 그렇게 큰 상실감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또 우리는 언제 어려움을 느낄까요? 아마 몸이 아플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저희 두 전도사님이 이제 꽤 많이 아프셨는데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플 때 진짜 서럽죠. 그리고 진짜 힘들고, 요즘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막 열도 나고 많이 힘든 그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서럽고 눈물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파서 화가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픈 나를 보면서 막 답답해요. 나는 왜 아플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말이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운 모습들을 겪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참 마음이 쉽진 않아요. 약간 뭐 저는 그냥 쌉티인데 F의 포인트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종류의 F가 있어요. 막 마음이 자꾸 쓰이고 신경 쓰이고. 여러분, 그냥 때로는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픈 게 낫지,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삶을 보면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는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과 감정들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아마 무엇인가를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사람이 힘들고 고난이 올 때입니다. 내 손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죠. 이별, 누군가와의 이별은요, 나의 마음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별은 나를 너무나도 미치고 사무치게 하는 일들입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두 번 다시 그것들을 내가 가지지 못한다고 여길 때, 그럴 때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상실감에 사람들은 빠지게 됩니다.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 지난날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앞이 막막한 그 순간, 여러분, 사람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 회복되지 못할 때, 혹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고, 큰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음이라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새로운 생명을 받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서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했을 때는 우리는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별, 영원한 이별처럼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로 연결이 됩니다. 힘든 일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에 이제는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이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아마 신앙의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에게 너무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전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내 모습이 보여집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고, 찬양할 때 찬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시는 건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오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떠한 이야기라도 들으려고 하겠죠. 어떠한 이야기라도 질문하겠죠. 물어봅니다. 기도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우리는 외칩니다. 그리고 한탄하죠. 하나님, 제발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뭘 바라고 원하는지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작은 일만 보더라도 이런 일들이 있죠.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지만은 응답이 없을 때, 침묵만 있을 때, 내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건강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다양한 일들을 마주했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원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 있죠. 욥입니다. 욥기의 내용들은 이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욥의 고난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겪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욥의 삶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난번 김다은 전도사님께서 설교 후반 말미에 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욥기를 보면은 우리의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될 수 있는데,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욥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바라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요? 첫 번째로 욥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모든 소유를 잃게 됩니다.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1000마리라는 뜻입니다. 또 암나귀가 500, 수없이 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종들도 많았다고 해요. 당연하겠죠. 그만큼 가축들을 돌보려면 종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야 돼요. 집안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종들은요, 또 그냥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값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욥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장 큰 자는 뭐냐면은 그의 부와 명예,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의 모든 소유가 손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족속들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가축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이는 일이 갑자기 생겨납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나요? 자신이 갖고 있던 소유를 잃어버리게 된 건데, 가장 큰 자라고 불렸던 욥이었는데, 여러분, 동방에서 욥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신 일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는 이 동방이라는 곳에 많이 소문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욥이라는 자, 그 사람 정말 부자고 많은 것들을 가졌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그 집안을 막 몰락시키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 일들이 물론 한 번만 있었을까?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여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가축과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아버리는데, 우리가 사람이 진짜 무너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소유가 사라졌다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 많은 가축들과 종들을 갖기 위해서 욥이 얼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 가축들이 갑자기 땅 하고 주어진 걸까요? 아니겠죠. 그 가축들과 돈과 모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욥은 정말 수없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자는 가장 큰 자가 될 때까지 수없이 많이 노력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소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을 거고, 모았을 거고, 돈을 모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 최선을 다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밤낮 할 것 없이 일합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알바를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돈을 모으면은요,
한두 푼 쓰는 것도 사실은 아까울 때가 있죠. 내가 어떻게 얻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힘들게 얻은 돈인데. 제가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 그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겨울 12월 30일 날 이제 이걸 했어요. 근데 그날 정말 추웠고 숨만 쉬어도 서리가 맺히고 그랬는데 밤 7시에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9시에 끝났어요. 그런데 5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이 피 같은 5만 원, 내가 이 진짜 정말 고생해가지고 이 받은 5만 원, 그리고 저는 감기에 엄청 심하게 걸려서 한 3만 원을 썼어요. 그 3만 원 쓸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이거 5만 원 막 같이 가는 짜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친구 막 뭐라 하고 너가 여기 오자고 해가지고 내가 막 힘들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손에 그 물질이 내가 정말로 수고해서 얻은 소유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내가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증발되는 겁니다. 절망스럽고 허무하겠죠? 이건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을 잃었다는 것보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대한 노력과 수고로움 또한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욥의 출발, 욥의 고난의 출발이 이랬어요.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이었냐면 자녀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먹던 자녀들에게 강풍에 집에 무너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무려 10명의 자녀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절망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그 자녀들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는다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 한순간에 죽는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누군가가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가장 큰 고통처럼 이야기합니다. 모든 내 가슴을 찢고 머리를 다 밀고, 욥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다 밀고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고통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기쁨으로 하는 찬송이 과연 될까요? 이전에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슬퍼하면서 자기가 얻은 것들, 그리고 자기가 잃은 모든 것들을 잃었지만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겠다고 일단 욥은 이야기한 건데, 그럼 욥의 마음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는 어떠한 고난이 오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우리는요,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으면 나에게도 인생이 잘 풀려야 하는 일이 생기길 사람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욥기의 이야기는 조금은 잔인하게도 회복되기는커녕 다음 고난이 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그때, 그리고 그 순간을 잘 견디고 이겨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은 또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욥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얼마나 간지럽고 고통스럽냐면 옹기의 조각을 깨서 자기 몸을 긁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손으로 긁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모든 몸에 종기가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정도의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으면 어쩌면 몸이 상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또 하나의 이별을 마주하게 됩니다. 뭐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는 그 사람, 그의 아내가 떠나갑니다. 뭐냐면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물어봅니다. 욥, 이런 상황에도 믿음을 지킬 거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지.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말이 돼요? 나가 죽으세요. 차라리 죽으세요. 욥에게는요,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있고 건강도 잃었는데 자기 옆에 그래도 끝까지 있을 줄 알았던 그 아내마저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죠. 자신이 평생을 열심히 모았던 소유를 잃어보게 됩니다.
이제는 건강조차 좋지 않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이 욥을 봤는데 욥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평생 친구였을 텐데 왜 몰랐을까? 욥의 몰골이 처참했어요. 회복이 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고 살도 다 빠졌겠죠. 음식도 못 먹었겠죠. 그냥 슬픔과 그 처절함 속에 주저앉아 있었겠죠. 그러니 욥 친구들이 와서 욥을 봤는데 욥인 줄 몰랐다고 그래요. 절망 속에 처절한 신음을 하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은 자신들이 원래 알고 있던 욥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요, 그 욥의 모습을 보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벌 내셨겠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벌 주신 거야 라고 하면은 욥은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들이 절망스러워지고요, 절대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가질 수 없어요. 끝까지 옆에 있어줘야 할 친구들조차도 욥을 저주하고 심지어 욥의 신앙관까지 흔들어버리는 일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욥은 고백해요. 하나님, 제게 두 가지 일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 나의 소유에 잃어버리게 된 이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 내가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혹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 하나님은 내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제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욥기를 계속해서 읽어나가 보시면 욥은 말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대답을 해달라고, 자신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으니 제발 나타나셔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말해달라고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십시오. 제가 뭘 알아야 회개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욥은 외치고 말하고 무릎 꿇습니다. 답답하죠.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욥도 그랬어요.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때로는 말하지 못할 만큼의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소유에 관하여서, 누군가는 관계 가운데, 누군가는 여러 질병들 때문에, 누군가는 이별 때문에, 누군가는 전혀 풀리지 않는 나의 꿈과 비전 때문에 한 번쯤은 어려운 시기를 겪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 그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저의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의 죽음, 제 친구의 죽음, 저의 삶에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제가 가진 소유와 물질이 하나도 없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 장례식장도 못 갔을 때, 결혼식장도 못 갔을 때, 나는 왜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우리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 순간 질문하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뭐라도 말씀하셔야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지 않을까요? 뭘 말씀해 주셔야 제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차라리 뭐라도 말씀해 주시면 내가 회개라도 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니 말입니다. 욥의 인내, 그리고 욥의 답답함, 그리고 욥의 기도와 외침, 결국 모든 것들이 가장 정점을 찍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이젠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셔요. 욥기 38장 1절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긴 침묵을 깨고 나타나셨습니다. 욥이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젠 듣고 싶을 겁니다.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해결해 나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욥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지를 알고 있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뭘 말씀하시고 싶냐면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서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욥의 잘못을,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자신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나타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욥은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뵙겠나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때,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있었던 그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진 그때, 우리는요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뭘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어두움 가운데에 있을 때 그분이 나타나셔서 빛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있을 때 그가 나타나셔서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하나님을 지키려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의 순간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연약함과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그 순간,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여러분들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나타내신 거예요. 너가 뭘 잘못했어 라고 한다면 뭔가 모순적이겠죠. 그런데 나타나셔서 나는 이런 자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옆에 내가, 너가 신음할 때도 어려울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언제나 옆에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에서 절망과 좌절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는 것처럼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그 콘크리트 바닥 속에서도 딱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럼 그 꽃이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 삶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고난과 역경을 겪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침묵 속에 어떻게 할지 모를 그때, 여러분 그 속에 진짜 소망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가장 차가운 바닥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어두운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모섬에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비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한 사람 더 예수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 차가운 땅바닥에서 왕권을 받았노라고. 내 영혼아, 그대도 겟세마네에서 화환을 얻으라. 그 쓴 잔을 마시면 면류관 되리라. 그대의 외로운 시간이 왕관으로 바뀌리라. 절망스러운 날들이 기쁨이 될 것이요 사막이 변하여 노래하며 조용한 삼림의 나무들이 손뼉치리라.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진 그 순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손에 하나님이 계셨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구나.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먼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고민되는 것과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